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있는가? 누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묻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 너희 자신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누구에게 속습니까? 예,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는 거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라고 정의를 딱 내립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임을 당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다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분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네가 어떤 하나님의 영을 네가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또 적그리스도라고 정의를 딱 내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정의가 어떤 거예요? 나는 속임을 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는 나를 미혹해서 속이는 자예요. 이제 일단 이렇게 첫 번째로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또 다음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너희 안에 오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육신 안에, 너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네가 시인하잖아. 고백하잖아.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런데 네가 그 고백을 못 하잖아. 네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너희에게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너희가 고백을 못 하잖아. 그리고 그걸 부인하고 있잖아. 그러면 너희가
부인한다는 말이 시인을 못한다는 겁니다.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시인을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면,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내가 알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내가 얘기를 해. 근데 내 안에 오지 못하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안 해.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어. 그럼 이게 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정의를 딱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어떤 영들을? 여러분, 이 영들이란 것은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게 지금 보세요. 제 3장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일서 1절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요한일서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대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하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어떤 건지 알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자가 안 되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실질적으로 동역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지금 4장 1절부터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딱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은, 자, 그냥 여기서는 이 원문을 보면 이제 푸뉴마입니다. 근데 푸뉴마는 성령도 푸뉴마,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 하나님의 신도 푸뉴마, 더러운 영도 푸뉴마, 사람의 영도 푸뉴마, 세상의 잡신들도 푸뉴마, 애굽신도 푸뉴마, 바벨론 신도 푸뉴마, 알지 못하는 신도 푸뉴마, 개구리 영도 푸뉴마. 그러면 아니 거짓 선지자 영도 푸뉴마네? 그러면 그걸 말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영은요, 하나님의 영 외에 다른 영은 있다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내 자신의,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사는데 내 혼에서, 우리 인간의 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딱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와서 계속 놓고 그래. 야, 너 나 만나고 싶었지? 야, 너 무슨 말 봤냐? 누구한테 뭐 들었냐? 내 얘기 들어봤어? 내가 누군지 알겠어? 한번 내가 가르쳐줄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혼을 녹화하는 거예요. 내 영 자리에서. 왜? 내 영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혼은 나란 존재의 주인의 자리잖아요. 나란 존재의 주인의 자리가 내 혼이기 때문에 내 혼이
하나님이 영 거부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이 말만 똑 띄어내면 나는 이제 진짜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 내가 창조한다고? 우리 인간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억만분의 일만큼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왜 한다고 그래요? 내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내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주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것이라고 굳이 뭐 하면서 역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자리를 드릴 수 있는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내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자리는 어떤 영이 됐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4장 1절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 할 때 이 영은 어떤 영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봐야 무방한 거예요. 왜?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부터 있는 말씀에 관해서 다 알고 듣고 보고 다 있는 거야 하면서 지금 새 계명이 어떤 거야, 옛 계명이 어떤 거야 쭉 얘기해 왔어요. 그럼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하는 과정에 지금 해방꾼,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들이 어떤 영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드리고 있는 자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드리고 있는 자들의 영. 근데 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영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신앙을 드리고 있는 자들. 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드리고 있는 자들이면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목사님들, 특히 선교사님들, 특히 전도자들, 하나님께 신앙을 드리고 있는 자들. 근데 이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영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드리고 있는 자들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구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됐다는 것이 되어 있죠. 쉽게 해서.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다, 존재하다. 그러면 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봐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존재하나? 누구에게? 하나님께 신앙을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것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조사해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모신 자는, 성령님 임마누엘에 계신 자는, 주님이 재림이 되어 있는 자는 무슨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시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현재 시제로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누가? 주님이 계신 것이다.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영으로 오이는 성령님이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성령으로 오는 성령님하고 육체로 재림하시는 주님은 다른 각각의 존재가 되잖아요. 응? 대부분의 기독교가 정립하고 있는 삼일체 이론을 깨는 겁니다. 그 삼일체 이론을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데,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각각으로 있어요? 아니요. 하나로 하나.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님 다 와 계시다게. 근데 아직 주님이 재림은 안 했어. 응?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수도 없어. 그럼 이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찢어놓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와 계시고 아직 주님은 재림 안 해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어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께 신앙을 드리고 있는 그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런데 그 영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드리고 있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그 영들에게 하나님이 계신지 시험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 나왔다는 말은요, 완료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요? 잘못 가르치는 자입니다. 좀 이제 세게 말하면 종교적인 사기꾼이요. 자, 우리 기독교에도 종교적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너 가만히, 너 잘해, 너 나한테 혼나? 이런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친 자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유명한 목사님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걸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명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왜? 제가 잘못 전했으면 제가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해놓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려고? 근데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있어. 이미 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어.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글로 보면 이제 이 세상,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 하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언어로 이 성경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언어로 주어 놓지만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뜻을 다 두어 놓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우리 언어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우리 한글 속에 오른 그냥 세상, 히브리어는 코스모스, 그냥 이 한 단어로
퉁치고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퉁치고 있지만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아이로.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가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들어올려지다. 방주가 떠오르다. 뱀을 집어 들어올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려진 존재가 나사되는 겁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히브리어로는요 나사가 아니라 올람입니다. 올람. 영원한, 영구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말하지만 지금 이 세상을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걸 알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는 이 영적 세상인 것을 알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자가 포함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고대하고 그 하나님이 오기를 고대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가르침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왜곡하고 잘못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방해꾼들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이 자체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세상, 올람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은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알아야 되겠네? 여러분들의 신앙에 제가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이 설교를 여러분은 들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어느 세계에 있는 거요? 인간 세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이 올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 올람의 세계에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하죠.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은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머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욥과 같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어.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서도 고통 하나도 안 당하고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생명 없는 회개를 해버려. 어디서 일어나는 거요?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하루 나가서 10,000원을 벌 수 있는 노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루에 나가서 10만 원을 벌 수 있는 노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내가 그 가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 세계에 못 가. 나는 솔직히 10,000원은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5만 원을 벌 수 있어. 나 5만 원이 뭐야? 난 10만 원 벌 수 있어. 그런데 10만 원까지 이런 사람은 5만 원까지 벌 수 있고 10만 원까지 벌 수 있어.
근데 그 세 개만 딱 갇혀 있는 사람은요, 절대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일 못해. 내가 10만 원 벌 수 있는 이것을 버려야? 깨트려 버려야 내 속에 뭔가를 더 내가 생각하고자 하고 내가 지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내가 하루에도 20만 원 벌기도 하고 30만 원 벌기도 하고 몇백만 원 벌 수 있는 그 세계도 갈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시간 설교를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하고, 내가 인간적인 신앙생활만 하기도 하고 내가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버리는 진정한 올람의 세계를 가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 이제 4장 2절로 한번 살짝 넘어가 봐요.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글로는 육체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육체로가 우리 한글로는 육체로지만 N이라는 전치사가 사륵스 육체 사륵스라는 단어 앞에 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육체 안에라고요. 육체 안에. 히브리어도 베트라는 그 빠샤르라는 육체를 말하는 빠샤르라는 단어 앞에 베트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빠샤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원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육체 안에.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하고 있죠.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데 육체로 오신 것을이라고 하고 있죠. 이 오신 것을, 이 오신다라는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동사 완료입니다. 움직여서 오시는 거예요, 이 동사. 근데 완료예요, 완료. 이미 끝났어. 그러면 예수 이미 안 온 사람도 많은데 그 말이 되느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안 속하였느냐, 즉 하나님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너희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 신앙을 드리고 있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뭐는 하나님이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오신 것이 완료라니까요, 완료. 그리고 자, 바울 안에, 베드로 안에, 야고보 안에, 이 요한일서의 저자 사랑의 사도 요한 안에 이미 오셔서 완료하고 있어. 이미 오셔서 완료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계속 전하고 있어. 그러면 육체로 온다는 것은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육체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맞아요. 우리 현실 세계에 재림하는 게 맞아요. 그럼 예수님께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육신의 재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육신의 재림으로 한 일이 없어. 근데 이것을 신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도 없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왜? 육신의 재림을 안 했잖아요. 어떻게 이 성경 붙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 안에,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사도들 육체 안에, 속사도들 육체 안에,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육체 안에 동사 완료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제 안에 완료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똑같이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도, 주님의 모든 제자들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모든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문법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예수님께서 우리 보이는 육체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고깃덩어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속하였다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신앙을 드리고 있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이요. 그리고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한글 성경으로만 저도 볼 수밖에 없었을 때는 이걸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이 예수를 아니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성경 원문 전문을 제가 그 프로그램을 못 봤을 때는 이 예수를이라는 단어 뒤에 그리스도 엔 사르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 쳐보고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찾아보고 이 단어를 찾아보는 것밖에 저는 처음에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이 뒤에 있는 단어는 제가 찝어내지를 못하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지만 저에게 이 원문 프로그램을 저에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었잖아요. 딱 찾으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이 단어에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 똑같은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이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똑같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요.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2000년 전에 온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우리 육체 안에 예수께서 오신 걸 얘기했잖아요. 2절에서. 그러면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예수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이것이 존재했다. 어떻게? 적그리스도.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이거를 직역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니, 이렇게 존재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이 해석이 우리 한글로 지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존재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럼 이렇게 존재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떻게 존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있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믿는 자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믿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응?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있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존재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수많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있잖아요. 네? 선지자 노릇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병든 자 고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신유 은사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경륜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신앙을 올인을 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귀신 쫓고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든 자 고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영생을 얻는 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자. 그 얘기는 지금 오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계신 자. 하나님께 계시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못 박잖아요. 천국에 못 간다고 못 박잖아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뒤에 가서 요한일서에서 가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 가서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자, 계시록에 가면, 예? 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 계시록 1장 한번 펴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다 하면서, 이는 예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해요. 예?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육체 안에 오시는 하나님께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께 오셔서 하실 일, 그 하실 일이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요, 속히 될 일을 이룬 자예요. 반드시 될 일을 이룬 자예요. 근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 맨 앞으로 한번 가봐.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창조되는 천지가 있어. 예? 태초에 하나님께 창조되는 천지가 있어. 그런데 이 천지가 창조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태초에 창조될 천지가 창조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있는 말씀을 소유해서 그 말씀의 실상을 읽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의 실상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의 실상을 현재 시제로 내놓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징조가 있은 다음에 큰 나팔과 그 큰 권능으로 누가 와요? 네, 인자가 오시잖아요. 그 인자가 오셔서 그 인자와 동행하는 자가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 믿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했죠. 두 번째. 예수께서 두 번째 나타난다 했죠. 이게 재림이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죄를 짓든 안 됐든 이거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나타나 계시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있는 존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조금 깨달음을 있어 말씀 조금 내가 외우고 뭐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이게 성경이 뭐냐 뭐 큐티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좀 가르친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네 영이 하나님을 믿는 너의 영이 어디에 속했냐 보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속했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창조를 완성의 현재하고 계시록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룬 자고 여러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계신 존재고 그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에게 태어나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낳은 내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 인자가 오셔서 동행하는 자,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거나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안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라고 3절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4장 3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아까도 세상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응?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올람의 세상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많이 나왔다. 미혹하는 자가. 근데 이 미혹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야. 근데 이 미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야.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자야.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야.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실제로 오셔서 그 계신 것을 진짜 증명해서 시인해서 고백해서 그것을 말하시고 계십니까? 그걸 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미혹하는 자라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미혹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회방을 해도 내가 회방 안 나면, 내가 미혹 안 당하면 나는 하나님 만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고 왜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고 있지 않냐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수도 없이 2000년 전서부터 예쳐왔는데 왜 이 일을 이루고 있지 못하냐고. 태초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는 이 천지를 왜 창조함 받지 못하고 있냐고. 태초에 창조되는 천지는요,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하늘과 땅 앞에 관사가 붙어요. 그 하늘, 그 땅. 엘로힘 하나님의 하늘, 엘로힘 하나님의 땅, 즉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이 엘로힘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는 어디에서 솟아나요? 땅에서 솟아난다고요. 땅에서. 시편 말씀이잖아요. 응? 왜? 이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 내가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 내가 증명해내고 있지 못하다.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미혹하는 자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저 끝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미혹하는 세계를 끝내버릴 수 있고 내 안에 나를 방해하는 저 그리스도의 이 세계를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죽음이라고요.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져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너희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왜 죽냐고, 내가 왜 내 자신을 부인하냐고. 우리 믿는 자 안에 내 자신을 미혹하는 내 자신이 있고 내 자신을 방해하는 내 자신의 적 그리스도가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성경을 가르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대.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9장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는 거라고요.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요. 이게 지금 요한일서에서도 요한이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수도 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이미 2000년 전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인자가 되어서 너희들한테 올 텐데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받고 있는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 왜? 그래야 그들 구원을 하니까. 그들 중에 제자들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받아버렸잖아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120명의 문도들이 제자들을 포함한 그 120명이 한꺼번에 받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 오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오고. 근데 이걸 안 가르쳐 교회들이. 여전히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재림의 날을 기다려. 딸랑딸랑 과천 어디에 오나? 딸랑딸랑 이스라엘 땅에 온대.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모여들고 있대. 재림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지고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아유, 이러고 있다고요. 이러고 있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부 다 야곱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야곱이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들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요, 라반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끗한 벽돌, 순결한 벽돌, 하얀 벽돌, 라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새 계명도 새 언약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집과 야곱의 집에 유다의 집에 준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내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내가 유다 찬양이 회복됐을 때 내 안에 새 언약을 하나님의 실제 생명을 이룬다고요. 이게 12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만 4천의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한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마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는 자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네? 얼마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시는 이 가르침이, 주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 오시는 그 주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경륜이 정말 귀한지,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하고는 너희들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오히려 인사를 나누면 네 자신이 악하다고 얘기해버리잖아요. 응? 일반적으로 악한 자는 누가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악한 자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한 자가 악한 자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악한 자는. 근데 여기서 누가 악한 자라고 그래요? 요한이서 1장 11절에서 알지 못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자와 악수한 자가, 인사한 자가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것도 사랑의 사도라고 닉네임이 붙여있는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오시는 거 아니고요. 작전기도 많이 해서 금식을 많이 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 애굽에서 요 하나님을 따라서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다 알아서 나와요? 그 6월절만 먹어버리면 나와. 6월절 먹는 것도 쉬워. 6월절 먹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있어. 그들 하는 대로 하면 돼. 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분이 하려고 생각만 하고 마음을 먹고 하려고 노력만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해보세요. 주님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응? 하려고 다 잊어버려. 쉽지만 어렵죠. 엄청 어려워. 보세요. 왜냐하면 진짜 쉬우면 우리 생각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 생각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넬료하고 욥 얘기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못 버리잖아요. 욥이. 이만큼 우리 생각을 버리기에 우리 생각을 벗어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과 같이 공부 안 해도 고넬료가 욥과 같이 공부 안 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언을 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마인드 속에서 주님 영접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믿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